여러분 한동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거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순간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떡 가고 자리 잡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이루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참으로 슬프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고통당할 때요, 내가 슬플 때 그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 슬프게 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정말 저를 내가 고통당할 때나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없다면 그럼 정말 우리는 슬픈 일일 것입니다. 이거 내 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나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처럼 힘든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자살을 기도한 사람에게 왜 자살을 기도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힘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나를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고요, 나를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이루자가 되어주고요, 또 그 사람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유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설교 서두에요 유로자가 되어준다, 또 내 편이 되어준다 라는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이루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루자가 되시고요, 내 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기 위함이죠. 여러분들의 편이 누굽니까? 여편 내가 아니라요. 아니라 여러분 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가늠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일주일의 행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기 전에요, 일주일 동안의 행적은 오늘 말씀 8절 말씀 전인 7절 말씀에 7장 말씀이죠. 7장 말씀. 7장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7장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 불신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육신의 형제들을 만나십니다. 그대로 또한 그들의 어떤 압박을 경험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죠.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죠.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념한 초막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자신을 불신하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과 이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요, 이 죽음의 위험들, 또 체포의 시도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마지막 정점이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러한 유혹과 모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다 겪으셨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말씀이죠. 이 8장 말씀으로 넘어와서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고,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네, 산에 가셨네 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기 위함이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가셨다는 이 이유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이유는요, 이 감람산은 예수님의 기도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감람산에 가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밤도 지새우시지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니다. 또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깊은 쉼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지요.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얻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의 쉼의 장소이지요,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깊은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재충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요, 깊은 쉼을 얻으신 후에 어떻습니까? 다음날 아침이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난 뒤에 재충전하신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가셔서요, 누구를 만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붙잡힌 가늠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줄거리에 중요한 등장인물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죠. 영화에서 말하면 이들은 빌런들입니다. 악당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전혀 다른 두 모습의 사람들을, 두 모습의 존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한 존재의 모습은요, 한 존재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또 다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한 존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한 존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한 부류,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다른 존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들은요, 이 두 존재들은요,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마음들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두 대립된 두 존재들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요, 특별히 연약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볼 수 있는 첫 번째 존재들이죠. 이 첫 번째 부류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악당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이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613가지의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하고요 행동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주마다 613가지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서 쭉 나열해놓고 반드시 합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단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라지요. 교회에서 있는 모든 모임 다 참여합니다. 주일날에는 뜨겁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이요,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름답나요? 꽃도 있고요. 네, 화려한 무덤이죠. 겉은 하얗게 칠되어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무덤이죠. 멋진 무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모습은 이런 화려한 무덤이지만 이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뼈와 더러운 그런 냄새가 가득하지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더럽고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열심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쭉 치기만 하면 말씀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들의 마음과 행위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정통한 이들인데요,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말씀, 여러분 이 율법과 말씀으로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지요. 내가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배를 참석합니다. 많은 성경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지식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지요. 이 말씀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이 찌릅니다.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는데 너는 왜 성경 안 읽어? 나는 이렇게 많은 모임에 참여하는데 왜 참여를 안 해? 나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이 금식 기도 안 해요? 자꾸 찌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요 이러한 권면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겸손한 마음으로 를 가진 이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만한 마음으로요, 우쭐대는 마음으로요,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마음으로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늠한 한 여인을 찾아
예수님께 데려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이 가늠한 여인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은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6절 상반절 말씀에서요,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뜻은요, 덫에 걸리게 하여 넘어지게 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덫에 걸리게 하여 넘어지게 하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요청에 의해서요, 어떻게 반응하든지요, 어떤 상황에 드든지요, 예수님께서는 덫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신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총독의 행정 관할권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요, 로마 총독의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인데요, 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아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서요, 죄인 또는 악인의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안다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요,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반면에요, 이들과 다른 존재가 있죠.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늠한 여인을 두고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징적인 모습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6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죠. 두 번째 모습은 8절 말씀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로는 둘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6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몸을 굽혀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6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도 똑같이 같이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6절과 8절 말씀처럼 동일하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는 반복적인 행위를 두 번이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두 번씩이나 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똑같은 행동에, 이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느냐입니다. 6절과 8절이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행동을 하시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똑같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6절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신 것과 이 8절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신 이 모션이, 몸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6절과 8절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몸짓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뭐가 다른가 싶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플레이해 주세요. 네, 플레이해 주십시오. 플레이 안 됩니까? 네, 제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넣는데 영상이 안 되네요. 그 6절 말씀에서의 그 모션 이런 모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겁니다. 이렇게 쓰신 거고요.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쓰신 겁니다. 이렇게.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큰 동작을 쓰신 거죠. 하나는 어떻습니까? 작은 동작으로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모습은요, 과장된 모습으로 거침없이 땅에 글을 쓰신 거고요. 그렇죠? 8절 말씀에서는요, 정갈하고 조용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요, 과장된 모습으로 거침없이 땅에 글을 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반면에요, 이 8절 말씀에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국어에서 8절과 6절 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정갈하고 조용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땅에 글 쓰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인 거예요. 몸짓인 거죠.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강하게 쓰신 거고요.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조용하게 천천히 이렇게 정갈하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과 이 8절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보이지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몸짓의 행동을 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6절에서는 이 과장된 모습으로 거침없이 땅에 글을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요.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정갈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땅에 쓰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거칠고 과장된 모습으로 땅에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요, 이 가늠한 여인들을 이 돌로 치료하는 분노하고 화가 난 사람들을 먼저 이 과장된 몸짓으로요 진정시키고요, 이 가늠한 여인들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장된 몸짓으로 땅에 글을 쓰심을 통하여서요, 가늠한 여인에게 맞춰져 있던 이 시선이요, 이 분노하고 화단한 관중들의 시선을 어떻습니까? 땅에 글을 쓰신 예수님께로 이 시선을 옮겨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8절, 6절 말씀에서 거칠고 과장된 모습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처럼요, 이 8절 말씀에서 정갈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쓰십니다. 그렇죠? 안정된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쓰신 이유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8절 말씀에서 6절과 다른 움직임으로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이 또한 있겠지요.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과장되고 거칠게 땅에 뭔가 쓰십니다. 이렇게 쓰십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쓰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이 군중들의 시선이 가늠한 여인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에게 이 군중들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아시고요, 이 군중들의 분노와 화가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것을 보시고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하반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왜요? 다 죄니까요. 이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들 죄인입니다.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들은 되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군중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이 군중들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8절 말씀이죠. 정결하고 조용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그를 땅에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이요, 이 여인에게 집중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 여인을 분노하고 화가 난 군중들 앞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약하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에게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요, 이렇게 약하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은요,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고통당할 때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묵묵히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하고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감싸주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갈 수 있도록 내 어깨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요, 우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울어주는 그런 위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로서요, 위로의 삶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죄는 미워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처럼요, 우리 또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판단과 비판의 영역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요, 위로의 마음으로요,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없이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비판과 정죄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긍휼과 위로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를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이루어자 위로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요 비판의 모습으로, 판단의 모습으로, 정죄의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모습으로요, 위로의 모습으로, 안아주는 모습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요, 우리 이루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또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이루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 이 약속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 주밖에 없습니다. 내 구주만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들이 있는 친구나 친지나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이루할 수 있는 이루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또 여러분 주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루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무리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과 우리 부하신 도와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친구들과 우리 동료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루가 되셔서 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다가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함으로 그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루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갈 때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